입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활짝 엽시다. 여러분, 겨울 기간에 모든 것이 다 얼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이면 봄이 벌써 문턱까지 왔습니다. 이때 문을 활짝 열게 되면은 얼었던 것이 봄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때로는 이 차가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어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주가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때 성령께서 따뜻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봄 기운에 눈 녹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시간 변화되어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열 거 확실하게 엽시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부르는 이 찬송가는요, 그냥 기록되어진 찬송가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 찬송가마다 사연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찬송가 413장은요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적혀진 시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송가 299장은 이 시각장애인이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다가 이 적게 되어진 찬양이라는 것이죠.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함은, 갑자기 제가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서,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들의 반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싸늘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88장은 이 고통 가운데 싸우는, 이 병마 가운데 싸우다가 탄생되어진 찬송가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가만히 보면은 이 사연 없는 찬송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송가 하나 적으려면은 적어도 가족이 죽거나 이 장애가 생겨야지 명함 정도 내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연 없는 찬송가는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읽는 성경의 시편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시편도 사연 없는 시편이 없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를 시편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많이 적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무려 80편 이상이 고난과 눈물, 간구에 대한 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도 다 이 사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편과 찬송가는 모두가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과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고난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눈물이 나고 아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일 것 같고 고난이 저주일 것 같지만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이게 어찌 될 때는 유익이 될 때가 있고 삶의 깊이를 더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익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오게 되면은 대부분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허송세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꼭 결과가 좋은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의 현실은 생각보다 끔찍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 이 장마가 지게 되면은 홍수가 나는 장면들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홍수가 나게 되면은 시커먼 물이 덤람을 해서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은 여러분 TV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홍수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다 망가집니다. 전봇대, 가로수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상가들도 물이 다 들어와서
이게 못 쓰게 되는 게 많습니다. 집안에도 장판 안으로 물이 다 들어오고 이불도 막 못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홍수가 나서 한번 쓸고 나가면은 남는 것은 황폐함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요. 이 홍수와 같은 고난이 쓸고 지나가면은 다 파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깨져버리고 인간관계 파탄나버리고 심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홍수가 밀려올 때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내게 되면은, 세월만 흘려보내게 되면은 남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밖에 남잖아요. 악. 이 상처에 응어리 된 악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찾아오게 됐을 때 이 고난의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이 시기를 보내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보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은 찬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온전한 제목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눈물은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눈물을 놔두는데 어떻게 저절로 저것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눈물은 네모가 있어야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저 네모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불평을 만날 때, 2번 기도를 만날 때. 정답은 뭘까요? 역시 실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이 기도를 만나야지 찬양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불평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고난은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고난은 그때부터 신세 한탄이 시작되고 한많은 인생이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눈물이 기도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의 가사들은요, 사실 다 기도의 간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 장로님이 참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해주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의 고백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의 간구들이 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이 고난은 반드시 기도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만나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 가운데 한숨이 오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간증이 되어지며 노래가 되어지며 찬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에 만약에 고통 가운데 이 기도가 없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응어리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세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동네에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물에도 스스로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날 밤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은 고치셨습니까?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기도 외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를 직역하게 됐을 때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절대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어법입니다. 타협이 없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없다라면은 고난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기도가 없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서로 논쟁만 한다는 겁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제자들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 없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혹시라도 말다툼만 많습니까? 논쟁만 많습니까? 이것은 기도가 없는 것에 대한 분명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요. 그렇다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너무나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영역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에서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누구일까요? 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권세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일까요? 이때 끄떡거리면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배우자 옆에 계신데 집에 가서 끄떡거리시고 여기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은 사단 마귀 권세도 아니고 배우자 자식들도 아니에요.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예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가 힘듭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을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 점령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동원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이 동원돼도 성을 빼앗을까 말까요? 하지만 그 성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으니 바로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 밖에서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버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니 그때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믿음은 갖고 싶지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믿고는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옳지, 그래, 동의하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건 누가 모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공감을 하잖아요. 문제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가 언제 됩니까? 기도할 때 회개가 일어나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입장이 바꿔져서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언제 받습니까? 기도할 때 은사 받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고자 하는 것도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감정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왜 감정이 쌓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유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감정이 막 쌓이면 이 감정을 풀고자 제 나름대로는 막 노력을 해봐요.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어디 가서 소리도 질러보고 하여튼 다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뭔가 마음이 시원한 것 같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기도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었던 높았던 그 감정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나름대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기도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감정의 골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일하는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저 시골 골짜기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중고등부를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광야 체험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로 하여금 한 3km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을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3km 걷는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 3km를 걸으면 안 된대요. 왜냐?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촌아들이라서 3km를 걸으면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km 정도는 걸어줘야지 고생이라는 겁니다. 애들이 너무 튼튼해서 10km는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 때 3km 다 걸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주장에 어쩔 수 없이 이제 10km를 걷게 되었는데요. 이 일정을 잡을 때 반드시 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km라는 것은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 물가가 있어야지 이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물이 있는 강이 있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하기 10일 전에 분명히 강이 있었는데 10일 전에 갔더니 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이 다 말라 붙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km라는 거리를 이 물이 없이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해가 폭염으로 유명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국토 종주를 하던 대학생 2명이 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 뉴스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10km가 물 없이 걸어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일정을 바꿀 수도 없었던 게 캠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가 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우리 교사들과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떴고 폭우가 쏟아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저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저도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허리가 깁니다. 앉은 키가 상당히 저는 큰 사람입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기상청에 들어가 봐도 오늘 또 맑음, 내일 또 맑음, 그 다음 날 또 맑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헷갈리시겠다. 여러분, 보통 성경학교를 위해서 날씨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합니까?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비 오게 해달라고 나쁜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학교 기간에 다른 교회도 분명히 지금 수련을 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은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헷갈리시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기도가 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더라도 제 허리 긴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더라도 기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이렇게 잊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과 말들과 환경들은 그것은 성령의 음성은 절대로 아닙니다.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끝까지 했습니다. 성경학교 하기 이틀 전에 여러분,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왔습니다. 먹구름만 잔뜩 끼고 비가 안 왔어요. 그날 밤 부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소리를 지는 겁니다. 전도사님! 이분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비가 안 와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밖에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있는 집이랑 교회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네는 비가 안 내렸는데 그 강이 있어야 하는 동네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거예요. 이 국지성 호우 아시죠?
그래가지고 비가 거기만 몇 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큰 강이 생긴 것을 제가 보았고, 그리고 수련을 잘 마칠 수 있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하니까 또 마음속으로 저것도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여기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때 오신 분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처음 하는 간증이 아니에요. 그렇죠? 금요 기도회 때도 했고, 제가 목장 리더 교육 때도 했고, 제가 뭐 가는 데마다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간증을 반복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저 구약의 다윗의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날씨 간증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끝내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습니까? 웃을 날보다도, 기분 좋은 일들보다도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내 마음이 아픈 날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픔이 올 때 울기만 하면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울기만 하면은, 경험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울면 어떻게 되죠? 눈만 퉁퉁 붓는 거예요. 그냥 눈만 충혈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물이 날 때 거기에 기도를 심으면 거기에서 순이 나고 꽃이 맺히고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기도를 만날 때 찬양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한숨은 기도를 만날 때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기도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를 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다 한다 하더라도 기도한 대로 응답은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제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게 된다면은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다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때에 선한 길로 해결을 해주신다는 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어떻게 임종을 해야지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영광스러운 죽음은 순교입니다. 순교하게 될 때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장 근처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만큼 순교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순교에게는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이 순교라는 것이 보통 대부분은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던 중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참 의미가 있겠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 무서운 시간,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떨리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너무나도 아깝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게 된다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순간이 올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저 천국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야, 김모세 대단하다잉. 마이너로서 셀프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죽음의 공포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임종하는 거 참 멋있죠.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들어가야 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나의 일상이 되어져야지 이게 임종을 할 때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 평상시 때 한평생 안 하다가 죽음 앞에 둬서 기도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은 무릎을 꿇는 장면이 있어요. 돌들이 날아와서 이제 막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데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평상시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려움이 다가오고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기도를 훈련하시고 기도로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요. 허송세월 보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커요. 하지만 고난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을 기도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게 될 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은 찬양이 되어지며 여러분들의 간증은, 여러분들의 한숨은 간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허송세월 보내고자 하는 그 유혹 속에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이 시간을 채워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